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사.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굉장히 학교 교육도 힘든 시대이고 또 교회 교육도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사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교육 없이 살아간다는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학교를 다 졸업해도 우리는 인생의 교육 속에 살아가게 되고 또 신앙의 교육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육이 어려운 환경적인 또 정서적인 여러 가지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시대적으로 별로 없는 것도 그렇지만 또 돌아보면 아이들이 누리는 아주 다양하고 빠른 그 문화를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정서와 나이와 그리고 환경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너무 요즘은 바쁘다는 것입니다. 어른만 바쁜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너무 바쁜 세상 속에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적인 측면에 바라보면 교회는 재미가 없는데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보면 참 이 교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사주의를 통해서 과연 교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을 깊이 새겨보면요,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말씀도 가르치고 사랑도 심어주고 그리고 비전도 꿈꾸게 하지만 모든 근본은 바로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교사는 바로 여호와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사랑이 어떤지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교사가 가장 훌륭한 교사인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교사들이 나오지만 가장 본이 되는 교사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시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 땅에서 사역했던 모든 사역의 그 근본 밑바탕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누군가에게 교사가 되어 가르치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그 제자가 되어서 그것을 배우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교사주의를 통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게 되는 또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사의 사명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실이 나쁜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기에 행실이 나쁘고 불량자로 그들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홈니와 비나스를 얘기하는데 이들은 어려서부터 레위 제사장의 가문에서 성장하고 자라났고 지금도 제사장의 직무를 그들이 맡고 있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 시대의 자녀들을 향해서 또 이 시대의 우리 가정을 향해서 바라보면 가슴 아픈 것이, 학력이 좀 없는 것보다 또 집이 가난하고 힘든 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서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야 될 여호와를 알지 못할 때 그들에게 교사가 필요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 알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는 알다라는 것은 두 가지 동사가 합쳐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듣다, 여기에다가 보다. 듣고 보는 이것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져서 내가 여호와를 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다라는 것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또 눈으로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듣고 볼 때 여호와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들이 외쳤던 것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호세아 6장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호세아 6장 3절 말씀. 호세아 6장 3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을 말합니까? 다른 게 아니라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예배하고 힘써 봉사하고 힘써 섬기는 그 최종의 목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구나, 그것을 알고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22장 19절의 말씀에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 22장 19절 말씀. 잠언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니. 예, 여러분, 잠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너에게 알게 하였노니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에 관해서 아는 것과 그 사람 자체를 아는 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에 관해서 아는 것과 예수 그분 자체를 알고 믿는 것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내가 알고 믿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의 사명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게 하는 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도 여호와를 어떻게 알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우리 본문에서 몇 가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배의 가치를 알게 할 때에 여호와를 아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만일에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예. 여러분, 오늘도 이 홈리와 비나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멸시라는 것은 업신여기다, 무시하다, 아주 가볍게 여기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직분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도 예배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곧 이꼬르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될 것은 예배의 가치인 것입니다. 왜 이들이 제사장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 직무인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는가? 예배의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예배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지겨운 것입니다.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기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이 고통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안 나갈 수 없이 앉아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려면 예배는 곧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속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물은요, 죽지 않고는 절대 드려질 수 없습니다. 오늘 가정에도 보면 이 큰 솥이나 냄비에 이 제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의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은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에 처음이자 마지막인 예배라는 결단 속에서 우리가 이 예배에 생명을 걸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의 가치를 알 때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이 예배는 우리가 내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남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요,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서한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예,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의 그 관습, 즉 습관은 어떤 습관이냐? 오늘도 사람들이 제사 지낼 그 예물을 가지고 오면요,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가장 좋은 것을 뒤로 빼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습관이 이제는 간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정말 신앙 안에, 믿음 안에 좋은 습관을 우리가 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습관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그 모든 것에 간섭이 되어져 버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삶과 신앙과 믿음에 좋은 습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말 이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될 좋지 못한 습관들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주의를 통해서 좋은 습관들은 만들어가고, 그리고 나쁜 습관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리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준비된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어떤 순서를 맡은 사람만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모든 성도들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그래도 옛날에는 주일날 오면 주보를 보지만 지금은 밴드에 주보에 모든 것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찬양은 어떤 찬양을 하고,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의 제목은 뭐고 본문은 뭔지 여러분들이 미리 그것을 주일날 오기 전에 이렇게 묵상하고 또 찬양도 불러보고 그 말씀도 찾아보고 그게 준비된 예배의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바뀌었지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에게 본받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정말 예배를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위해서 토요일 날 모욕을 하기도 하고, 헌금도 그냥 헌금 바구니 오면 주머니에서 꺼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미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이렇게 준비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모습들을 보면 옛날에는 저랬지가 아니라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예배의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런 잔소리들을 하기 싫어서 안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올 때에 헐레벌떡 늦게 들어와가지고 그 땀 흘리면서 이미 10분, 20분은 땀 씻고는데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최소한 10분, 1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특별히 여러분 목사 보고 설교 못한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설교 못하는 목사를 위해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제가 설교 못한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필요해요. 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안 되면 그분을 위해서 그 섬기는 사역지로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그러기에 여러분 시간은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생활 속에 보면 꼭 지각하는 사람은 지각하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옛날에 원로 목사님 때에 우리가 산기도를 가고 장례식 가고 결혼식 가면 꼭 10시에 가기로 했으면 10시 30분에 오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담임이 되면 내가 이것은 진짜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10시 딱 되면요, 땡하면 출발했습니다. 전화 오고 내보고 인정이 있고 없고 무슨 얘기를 해도요, 그냥 10시. 왜? 여러분 다른 사람들 다 준비해가지고 10시 딱 돼가지고 오는데 그 30분 기다렸죠. 그래서 옛날에 산기도는요 10시에 가기로 했다가 11시 반에 출발한 적도 있습니다. 그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혹시 한 번씩 늦는 분이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교회 모임이나 사회 모임 보면요 꼭 늦는 사람이 늦어요.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은 10시에 만나기로 약속하면요 9시 집에서 나와야 되는데 10시에 출발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그 친구하고는 웬만하면 만나면 약속을 안 해요. 왜? 벌써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기차와 비행기는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려야 타는 것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영향력을 끼칠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최소한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회사와 직장을 좌지우지하는 그 만남이라면 그 만남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거죠. 여러분 오늘도 혹시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시간에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치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옷에 대한 부분인 것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근본으로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십니다. 그러나 이 옷이라는 것이 은혜와 연결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은 내가 오늘도 자랑하기 위해서 예배 시간 내 옷 산 거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옷을 입고 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대충 입는 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난다고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들 옷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옷 상태는 이미 우리 마음의 준비된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오늘 추리닝이 있고 이렇게 딱 와가지고 설교하면 여러분들 은혜가 더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계속 그 추리닝에 신경 쓰이겠습니까? 그러기에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옷은 자랑하기 위해서 입고 와도 안 되고, 그리고 또 대충 동네 돌아다닐 때 입는 것처럼 입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예배들은 준비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요, 좋은 습관으로 이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요소가 되어줄 수 있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 번째 보기 전에요, 우리 좋은 습관 가운데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예. 여러분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이런 좋은 습관을 지금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그 세마포 에봇을 입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행동도 불편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렸을 때 더 좋은 옷을 입고 싶기도 하고 색다른 옷을 입고 싶은 그런 부분들도 있었을 것인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는 것이. 이 에봇이라는 것은 오늘도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알아가는 그런 예복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에겐 좋은 습관입니다. 이 에봇을 볼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물어야 되겠다. 여러분 옷을 통해서 사무엘이 그런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이니라. 예.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자리의 그 소중함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 섬김의 자리를 나에게 주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홈리와 비나스는 오늘 오직 이 제사장의 직분이 자기의 어떤 이익과 그리고 자신의 어떤 탐욕과 자신의 욕심을 세우는 그 자리로, 그 직분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고 어떤 자리를 맡은 것은 그것이 자신의 어떤 명예나 그리고 그것이 계급이나 어떤 특권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섬김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가? 섬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노라. 여러분 그게 주님의 정신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홈리와 비나스는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그 백성들이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온 것에 대한 마음보다 제사장이 그저 자기의 것으로 가지고 가는데 그것의 이 직분과 이 자리의 역할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직분과 자리를 주신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저 자리를 통해서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름을 높이 걸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과 그런 어떤 목적이 우리의 직분과 자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자리는 섬김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섬김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네.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사 되기 위해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헌신의 자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홈리와 비느하스는 오늘 백성들이 가지고 온 모든 그 제사의 물품에 대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오늘 삶은 고기를 원치 않고 날 것을 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고 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 지금 내게 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라는 것은 어떤 제사의 절차의 의미냐면요, 그냥 기름을 뭐 이렇게 뺀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그 기름을 태운다라는 것은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진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반드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반드시도 오늘도 자기 중심, 자기 고집적인 생각 때문에 때로는 지금 주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무엇이 없는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없고 헌신도 없고 그리고 자기 희생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 눈에 보기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 눈에 불편하면 불편한 것이. 여러분, 이런 어떤 고집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편하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의 편함을 위해서 그 불편함을 인내로 지금 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불편하다는 것은 내가 이 불편함을 감수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지금 편안함을 내가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를 알아가는 헌신과 섬김 속에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내 고집과 내 아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우리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고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고집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제일 센 줄 압니까? 저 같은 목사가 제일 고집이 있어야 돼요. 고집과 아집과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꽉 차 있는 진정한 헌신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희생이었기 때문에, 헌신을 가리키고 희생을 가리키지만 본인이 스스로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와 반대로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봅시다. 26절 말씀 시작.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예, 여러분, 너무나 상대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키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알아갈 때,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 때에 우리는 여호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더욱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사로 서기 위해서는, 부모로 서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여호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듣고 여호와를 보는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분을 우리는 확신 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좋은 음식점에 이렇게 가면 항상 가서 먹고 나면 누가 생각납니까? 거기에는 다음에 어떤 가족들,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지인들, 다음에 꼭 여기에 데려와야 되겠다. 그리고 데려올 때는 확신합니다. 정말 여기 괜찮다고. 그런데 내가 직접 가본 사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들은 사람은요, 얘기가 다른 거죠. 가본 사람은 진짜 맛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들은 사람은 거기 맛있다 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맛있다 하더라 신앙이 아니라 맛있다라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예수를 10년, 20년 믿고 있으면서도 예수에 관해서, 여호와에 관해서 그냥 귀로만 흘러들은 것으로 통해서 하더라 신앙이 되면 이제는 그것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좀 바뀌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교사로 서게 되고요, 또 우리 어린이집,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새가족부 정말 귀하게 섬기는 교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아니하고 더욱 빛이 나고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영혼이, 그 자녀가 여호와를 알 때 우리 그 신앙의 의미가 더욱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금방금방 그 열매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그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여호와를 알게 하는 교사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교사가 되는가에 따라서 오늘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비너와서 홈리와 같은 그 신앙인이 출생되고 만들어질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무엘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출발은 같은지 모르지만 그 과정과 그 끝은 분명 다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 섬김과 헌신 속에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무엘과 같은 그런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만들어지고 여호와를 알아가는, 또 여호와를 듣고 고백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의 교사로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